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이미 벌써 해석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몇 주 동안, 지난주에도 좀 설교가 좀 길었고, 또 저지난주에도 또 좀 설교가 어렵다 이제 자꾸 그러셔가지고 분명히 이거 제목은 요 앞에 잠깐만 주세요. 예, 뭐 제목은 쉽게 나누고 뭐 이렇게 해놓고 뭐 굉장히 어렵게 뭐 이렇게 해버리고 뭐 그러면 이게 목사님이 거짓말하면 되냐고 이렇게. 저도 참 죄송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워낙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지금까지 대할 때에 그 말씀 앞에 서는 우리의 방법 자체가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방향과 좀 다른 방향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말씀이 아닌데 이거를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어렵고 뭐 난생 처음 듣는 그런 얘기고 어떤 경우에는 뭐 약간 의심도 갈 수 있고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정말 맞을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에이, 뭐 우리는 안 그래요. 뭐 그러지 마세요. 이게 좋은 의심이 또 필요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심 말고요. 그냥 자기 스스로가 실족하게 되어지는 그런 의심 말고요.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 서기관들이 가졌었던 그런 멸망에 이르는 의심 말고요. 정말 주님 안에서 복음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의심은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더 깊은 은혜를 우리에게 흘려 보내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맹목적으로 받아들여라. 일단 믿어봐라. 이거는 성경이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자꾸 뭐 할 얘기 없으면 일단 믿어. 무조건 믿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 뭐 해결된다. 이런 쪽으로 인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도 그런 쪽으로 설명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모른다 그래서 남까지도 그런 식으로 인도하시지 말자고요. 모르면 여쭤보고 또 의심이 가면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잘 몰랐던 것들을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굉장히 쉬운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미 무리들과 함께 있을 때에 주님께서 15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여기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의미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더러워질 수 있느냐 아니면은 깨끗해질 수 있느냐의 대상으로서의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존재냐 아니면 뭐예요 그 다음에 정한 존재냐. 그러니까 음식도 지금 음식 얘기를 하시는 건데 주님께서 레위기 우리 11장부터 쭉 나온 먹을 수 있는 음식 먹으면 안 되는 음식 그러니까 부정한 음식 먹어도 되는 음식 이런 거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부정한 것들의 어떤 기준을 세우신 것처럼 여기서 더럽다,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사람이 부정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부정하게 되어지면 그렇게 더럽게 되어지면 필요한 게 뭐예요? 그거를 정결하게 하는 뭐가 필요해요? 구약 같으면 제사가 필요했죠. 그죠? 그래서 너희들 예물을 가져왔을 때 그냥 하지 말고 그 예물에다가 소금을 뿌려라. 이런 과정들이 의미가 다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복음적으로요. 그러니까 사람이 더러워졌다라는 이야기는 제사가 필요하다는 이야기고
그것을 복음적으로 한 단어로 말하면 뭐예요? Redemption. Redeemer가 필요하다는 거죠. Redeem. 대속. 누군가가 이 부정함을 값을 치르고 이 더러운 것을 정한 쪽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속량. 그 redemption price. 그 속량하는 대가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지금 더러워졌다면, 더러워질 수 있는 존재라면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대속이 필요한 존재가 됐다라는 거를 지금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사람이 뭐 이렇게 뭐 지금 더러워진 게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때가 묻었다든지 아니면은 뭐 가까이 못한 인간이다 뭐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이거는 뭐에 대한 문제냐 하면 죄에 대한 문제를 죄에 대한 문제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밖에서 들어가는 것 때문에 너희가 죄 있다 함을 받는 건 아니다. 이걸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그냥 일단 넘어가고 말씀을 나중에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아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면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게 더럽다고 말씀하셨죠, 지금 주님께서. 그러면 속죄 받아야 될 거, redeem 돼야 될 거, 그게 뭐예요? 속에 있는 거. 잘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아니, 주님께서 하여튼 입술을 열어서 말씀하셨다. 그럼 주님께서 무슨 말씀하셔요? 천국 이야기. 주님께서 뭐 비유로 던져 놓으셨다. 그러면 무슨 사역에 대해서, 무슨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어요? 십자가. 예수님께서 뭔가 선포하시기 시작하면 그거는 어느 나라? 하나님의 나라. 전부 이거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 계획, 그 뜻, 그 목표, 그 의미 전부 다 그걸 두고 하시는 거지 단 하나라도 이 땅 가운데서 뭐 문제 해결해주고 무슨 뭐 병 고쳐주는 거 뭐 눈 떠라 뭐 이거 뭐 그런 문제 전부 거기에는 다 하나님의 그 섭리. 아니 오셔서 정확히는 모르지만 30여 년을 그냥 가정사역 하시고 뭐 잘해야 한 3년여의 시간을 갖다가 아버지를 위해서 그 생애를 바치셨는데 아니 보통 목사들이 보통 한 교회에서 뭐 20년, 40년 뭐 이렇게 봉직을 한다 그러는데 그렇게 해도 설교할 게 남아있다 그러잖아요, 그분들이. 놀라워요. 하여튼 저는 별로 할 것도 없는데 이제 그거 다 이제 내드려가지고 이제는 했던 얘기 또 해야 돼요, 이제요. 뭐 다 그 얘기가 그 얘기 때문에. 농담이 아니에요, 이게요. 이야기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진리 하나밖에 얘기할 게 없으니까 사실 뭐 얘기할 것도 별로 없어요. 자꾸 까먹으시니까 딴 얘기를 가져다가 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것 뿐이에요. 성경이 그런 거예요. 66권 전체가 그거예요. 한 이야기인데 그게 누구의 이야기라 그랬어요?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그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내 이야기,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게 우리들의 이야기인데 그걸 너무 생각들이 복잡하니까 그걸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다양하게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거 아니에요. 은혜죠, 그게. 근데 그것마다 달리 해석하면 그거는 괘씸한 거죠, 진짜. 그렇게 하나로 주셨는데, 진리로. 제가 할 얘기가 없다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설교 못 해먹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할 거 많아요. 끝이 없죠. 그 사랑이 끝이 없는데 이 한계가 있는 인간이 어떻게 끝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계속 말을 다 담을 수가 없죠, 그 은혜를. 주님께서 이야기를 해 놓으시고 이야기를 사실 결론을 다 지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비유는 더 이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이 없어야 맞아요. 근데 그 다음에 무리를 떠나서 집으로 들어가셨는데 어느 집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학자들은 대개 베드로의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집이 중요한 게 아니죠. 마가의 집이면 어떻고 요한의 집이면 어때요. 그런 거 가지고 자꾸 꼬투리를 잡지 말자고요. 어딘가로 들어가셨어요. 그랬더니 누구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는 제자들만 남아있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 비유를 다시 물어요. 그게 도대체 뭔 소리 하신 거냐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아니 너희 이렇게 깨달음이 없니? 이게 지금 여기에는
지문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서 뭐 약간 화를 내시면서 라든지 아니면 약간 역정을 섞어 뭐 이런 식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그 감정을 우리가 느낄 수 없지만 주님께서 지금 핀잔 주시는 거예요. 야, 니네 나 따라다니는 시간이 지금 며칠이고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나눠준 진리가 지금 한두 개가 아닌데 그 말씀의 그 진수들을 다 풀어 헤쳐서 너희들에게는 다 나눠줬는데 이것도 몰라. 이 쉬운 것도. 그렇다 그래서 또 뭐 이런 그 반문을 받았다고? 알아요. 또 그래버리면 안 돼요. 정직하게 야단을 맞을 때 야단 맞는 거고 모르는 거 모른다 그래야 그때 진리가 우리의 것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니까 창피하면 안 돼요. 자존심? 그거 정말 진짜 주님 앞에서는 정말 그 다음 단어 나가면 또 이게 설교하다가 또 격한 소리 나갔다고 뭐라 그러실까봐 그 자존심은요 우리 비유로 따지면 거름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죠? 그게 무슨 소리인지. 그거 내세우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자존심을 내세웠다. 그건 스스로가 멸망이기를 자초하는 거예요. 모르면 모른다 그래야죠. 솔직하게.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알아요. 뭐 이래버리면 그러면 정답을 우리가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걸 알려주시려고 그러는데. 그러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너희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면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게 뭐가 됐든지 간에 사람에게 밖에서부터 들어가는 것은 그냥 들어가서 나가버린다. 이게 뒤로 나감이라고 할 때 이 헬라어 단어가 원래 그 화장실이라는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주님께서 선포를 해버리셨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현대, 그러니까 21세기의 교회를 다니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예, 이거 모든 음식물 깨끗하다 그러셨잖아요. 이거 봐. 뭐 좀 피면 어때? 뭐 좀 뭐 마시면 어때? 맞아요. 그거 자체는 깨끗하다니까요. 근데 그거 한 가지로 그냥 끝! 이렇게 되어질 수 없는 게 주님의 깊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사람의 생각으로 받아버리는 거죠, 그거를. 이 선포가 얼마나 엄청난 선포였을지 여러분들 상상이나 되십니까, 여러분? 이 이후에 주님이 공생애를 같이 더 한 해, 두 해를 지나고 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모든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셨고 심지어 이제 내가 가고 또 다른 내가 온다 라고 하면서 보내주신 그 컴포터, 그 카운슬러, 그 성령께서 완전히 압도해버리시는 그 체험까지 했었던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이었었던 베드로, 나름대로 자기가 뭐 꽤나 그 앞서가고 있는 제자라고 생각을 했었던 바로 그 자신이 고넬료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밥을 먹으러 가느냐 안 가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었잖아요. 네? 사도행전 몇 장에? 네, 하여튼 거기에 10장에 10장, 11장 그 쭉 나오죠. 거기. 그때도 그랬다고요. 그때도 부정한 인간, 먹지 못할 음식, 같이 식탁을 나눌 수 없는 인간들, 카샤룻이라는 유대인의 음식 정결법에 따라서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그 규칙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주님께서 그 벽을 허물어 버리시네, 지금. 그 기준을 모든 음식물 다 먹어도 돼. 그러니 예수님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유대교를 그 율법을 최고의 선으로 봤던 사람들이 지금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해. 다 먹을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말을 해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단. 아니 제가 부활절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성탄절을 도대체 왜 지키냐고, 아니 되지도 않는 그 절기를 갖다 지킴으로써 도대체 나와 하나님과 그 부활과 성탄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냐고, 이게 뭐가 잘못됐냐고요. 근데 그걸 갖다 생명처럼 여기는 그 형식주의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저를 보고 그러면 이단이라고 안 하겠냐고요, 여러분. 그 소리를 들어도 싸죠. 그러나 저는 그 소리를 들을 때
오히려 의의를 통하여 핍박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즐거워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그게 우리의 구원과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 절기를 잘 지켜서 칸타타를 멋지게 해내는 것과 도대체 우리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요, 그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아직도 그런 잔재가 남아있으신가요? 그때보다, 우리보다 더 심했다고요, 여러분. 모든 음식물 깨끗하다 그러니까 이거는 충격 정도가 아니라고요, 이건요. 이거 완전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아예 무시해버리는 거잖아요. 얼마나 지금 당황스럽겠어요, 지금요. 이 제자들이. 그리고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 그랬으니 이들 생각에는 그러면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부정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고, 그러니 부정이라는 그 단어가 주님 입에서 딱 떨어지는 순간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바로 뭐가 필요하다? 제사가 필요하다. 내 속을 위해서 뭔가 속죄제, 속건제가 드려져야 된다. 제물이 필요하다. 근데 한 번도 그것 때문에 제사를 드려본 경험이 없거든요. 언제나 뭔가 행위를 잘못했을 때, 뭐 누구를 뭐 어떻게 하고, 뭐 말로 뭐 라카 뭐 이러고 멍충이 뭐 이랬을 때 제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양 잡고 비둘기 잡고 돈도 없으면 이제 고운 밀 에바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태워가지고 하고 다 뭘 했던 거예요? 어떤 죄?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했던 죄를 죄라고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더럽게 하는 것은 안에서 나오는 거지 밖에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너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죄, 그런 거는 문제도 아니야. 그런 거는 제사 안 드려도 돼. 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겠냐고요, 지금 이게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냥 읽으면 백날 이 성경을 갖다가 골백번 읽어봤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냥 이해하기 어려운 그냥 옛날 고어체로 쓰여진 뭐 세상 사람들이 많이 읽었다고 그러는 어떤 책 그냥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진리 앞에서 내가 노출되지 않는 이상. 여기에 있는 모든 이야기가 주님의 이야기라면 동시에 누구의 이야기겠어요? 예? 뭐 멀리서 찾으세요. 내 얘기예요, 이게. 네 속 그거, 네 더러운 속 그거, 그거 더러운 거야, 그거. 그 이야기를 주님께서 하시는, 2000년이 지났으면 이 진리가 왜곡이 되어지고 변질이 될까요? 또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밤에 은혜를 받겠다고, 위로를 받겠다고 나온 우리들에게 주님께서는 위로는 주시기는커녕 정신 차려 이거들아. 네 속에 있는 게 속죄받아야 되는 가장 더러운 것 중에 더러운 거야. 예레미야서 읽으셨으니까 참 감사하네요. 뭐죠? 예레미야 어디쯤에 있었죠? 천하 만물 가운데 가장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그리고 뭐라 그러셔요? 누가 가히 이 사실을 알리오마는. 이게 얼마나 이게 썩고 부패하고 더럽고 추악한 것인지 아무도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고 한 것처럼 누구도 맞아요, 주님. 내 속이 제일 더러운 거예요. 내 속은 완전히 부패했고 내 속은 거짓됐어요. 나는 거짓의 아비인 마귀로부터 난 자예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한 인간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예레미야서 말씀하신 것은 무슨 1700년 전에 쓴 얘기니까 지금하고 또 다른 이야기인 것 같으세요? 또 복음이라니까요, 그 이야기가? 오늘 준비한 거 하나도 안 했는데 지금 어떡하니. 그 속에서 나오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여기서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 이거를 제가 단어를 다 찾아서 정리를 했어요. 근데 이 뜻은요, 여러분들 음란 그러면은 음란 그러면 음란한 거, adultery, 그거 예를 들어서 동영상 음란한 거 보는 거,
또 뭐 여인을 보고 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가늠한 그 음란, 여러분 그걸 생각하시는데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밖에 있는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나온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이 모든 것이요 음란. 그러면 음란은 다른 말로 하면 매음이거든요. 그러니까 selling body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팔아버린 거 아니에요? 그게 음란이거든요.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팔면 안 되는 걸 판 게 음란이라고요, 여러분. 그거 팔면 그게 음란한 게 되는 게 음란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란, 여기서 포르노라는 영어 단어가 여기서 나왔는데, 포르네이아라는 이 단어는 단순히 그냥 그 음란한 어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행위,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 그게 정말 그렇게 큰 문제였으면 죽여! 주님께서 돌 던져! 당장 죽여버려!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런 죄는 죄도 아니야. 그러니까는 죄 있는 자가 던져봐!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이 죄는 문제가 아니라니까. 정말 네 속에 얼마나 더러운 것이 있는지 알기나 해. 네가 네 속에 죄가 무엇인지 알면 네가 한번 돌을 던져봐. 그러니까 돌 다 놓고 가버리는 거예요. 뭔가 깨달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안 그랬으면 던졌죠, 누구 하나라도. 그럼 군중지휘 때문에 다 던졌을 거예요, 아마. 주님의 말씀 앞에 폭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안에 뭐가 있는지, 얼마나 더러운 것이 있는지. 팔면 안 되는 거를 팔아버린 게 음란이라고요, 여러분. 물론 음란한 행위 그 자체를 제가 절대 옹호해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 설교를 들으면서 가끔 그렇게 그거 가지고 변명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목사님이 안 나와도 된다 그랬어. 뭐 주일 성수 그거 다 지어낸 거 교회 안 나가도 돼. 이런 식으로 그걸 갖다가 하시면요 정말 설교 못해요, 저요, 진짜. 그러면 그거 말고 그 다음에 또 이걸 또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설교 한 3시간 해야 돼요, 그럼 제가요. 1시간 하는 것도 제가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여러분들께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그거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음란한 마음, 음란한 행동, 컴퓨터를 앞에 두고 하는 어떤 간접적인 모든 음란 행위, 이것도 당연히 우리 안에서 버려져야, 폐기되어져야 할 그 더러운 것이라고요. 그거는 옹호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 진짜 주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거는 너 진짜 죄가 뭔 줄 아니? 팔면 안 되는 걸 팔아버린 거예요. 이들이 뭘 팔았겠어요, 여러분? 네? 계속 제가 주장하는 거 그거. 진리를 팔아버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거를 팔아서 거짓의 아비의 그 더러운 것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거를 팔면 안 되는 거였어요. 도적질, 원형이 이 클랩토인데 훔치는 거예요. 훔치는 거예요. 훔치는 것은 내게 아닌데 남의 것을 그 사람 몰래 내가 가져오는 거죠. 훔치는 거.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이 음란들이라고 주님께서 복수를 썼는데 이게 다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너 음란들. 니네 다 음란들이야. 그러니까 음란한 행위를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는 음란들이야. 이걸 주님께서 선포를 해버리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거를 다 팔아먹었어.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걸 한 단어로 얘기하면 버리기. 너희들은 버렸어. 뭐를? 진리를 버렸어. 두 번째 도적질은 훔치기. 내게 아닌데 그거를 내 것처럼 가져온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나는 사실 가져오면 안 되는 자인데 가져와 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은 네 거야 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도용해서 쓰는 자. 그러니까 이것을 설명을 해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의 뭐는 듣고 뭐는 따르지 마라 그랬어요. 뭐는 듣고 그들의 말은 듣고 그들의 행동은 따르지 마라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은 훔쳐온 거예요. 누구 거를? 그 진리의 아버지 거를 갖다 훔쳐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 것처럼 써. 근데 그 진리를 소유한 자는 아니야. 그게 도적질이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세요? 나중에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나중에 한번 또 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살인들, 흐포노스라는 단어인데요. 살인들이라는 것은 어떤 정말 사람을 죽였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뭘 죽인 거예요? 생명 죽이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그 생명이신 아버지를 죽이는 작업을 계속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어떻게 죽일 수 있죠? 그 생명을? 그 생명을 생명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 자체가 그 생명을 죽이는 거죠. 이게 생명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생명을 받으면 이 생명은 뭐가 돼요? 라이프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받지를 않고 생명을 어디서 받으려고 그래요? 반복 행위를 통해서 율법주의적인 반복되어지는 제사를 통해서 그러니 주일성수라는 말이 그들의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죠. 머릿속에 든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니 이거를 홀리 키핑 메인테이닝 했느냐, 그런 식으로 주일이라는 말도 지어내고 성수라는 말도 지어내서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그런 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거밖에 안 들어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반복해야 자기는 어떻게 될 줄 알고 생명을 얻을 줄 알고. 그러니 그 생명을 붙잡고 있는 자들은 한 주만 빠져도 어떻게 돼요? 좀 사고가 나면 거봐. 지난주에 주일날 교회 안 나와서 그래. 애들이 조금만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거봐. 헌금 제대로 내가 11조 띄워먹어서 그래 내가. 벗어날 수가 없다니까요. 이 거짓된 생명을 붙잡고 있으니까. 진짜 생명을 붙잡지 않고 생명을 죽이는 작업. 계속 그걸 하는 게 뭐예요? 율법주의적인 모든 그런 선택들. 나머지 간음, 탐욕. 탐욕이 뭐겠어요, 여러분? 탐욕. 터무니없는 요구죠. 구해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아이테오, 제테오, 뭐예요 또 하나? 크루오. 이거 줄게 라고 준비해 놓은 거 그거를 찾을 생각을 안 하고 그거 말고요. 이거 주세요. 라고 하면서 썩어질 것들을 계속 달라 그러죠. 우리 애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사업 대박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모든 기도를 제가 여러분 무시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기도만 드리고 그걸 기도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문제라고요. 나 기도했어. 그게 탐욕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뭘 구해야만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그 진리의 영이신 그 성령만, 가장 좋은 것. 예? 그것만을 구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거하시는 삶인 것을 모르고 계속해서 헛된 것을 구하는 그 자체를 탐욕들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다 탐욕들이야.
여러분,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기 위해서 이미 앞에서 주님께서는 언제나 계속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어떤 주님의 감동이나 성령의 감동이나 그리고 주님께서 이루어내시는 모든 이 발자취 자체가 이 흐름 속에서 주님들의 말씀들을 증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 때에 갑자기 전혀 상관없는 앞뒤하고 전혀 문맥에 맞지 않는 뜬금없는 것을 내놓으신 적은 거의 없고 언제나 주님께서는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기 위하여 그 전에 하시는 일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그 일을 말씀하신 후에 그 말씀들을 다시 증명하시고 증거하시는 작업들을 늘 베푸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들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러면 설교가 조금 길어질 수밖에 없죠. 오늘 말씀을 왜 이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 앞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거를 살펴보고 간단하게 살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캐치를 하시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마가복음 오늘 7장에 나오기 전에 마가복음 6장부터 내용을 보면은요. 6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냉대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마태복음 병행구절이 요 뒤에 그 파워포인트 보여주시면 마태복음 15장에 지금 이 병행구절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15장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5장 10절에서부터 20절에 나오는데 이 말씀 앞에 마가복음하고 똑같은 네 가지의 그 사실들을 기사로서 적어주시고 그리고 이 비유를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을 보면 이 네 가지 일들이 벌어지기 전에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3장에 주님의 비유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마태복음 13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지? 거기에 7개, 8가지의 천국 비유를 한꺼번에 막 하시면서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도 하냐 하면 비유장이라고도 불려요. 천국에 대한 우리가 아는 비유 거의 거기 다 나와 있어요. 뭐 씨 뿌리는 비유 뭐 다 걸려요. 뭐 보화, 뭐 진주, 뭐 무슨 그물, 뭐 생선, 뭐 이거 새 것과 옛 것을 내어주는 거 다 기억나시죠? 너희들은 천국의 서기관들이다 막 그러시면 하신 말씀 기억나시죠? 네. 기억 안 나면 난다고. 천국 비유를 다 말씀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첫 번째 일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일이 뭐냐 하면 오늘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이에요. 천국을 다 이야기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에서 배척을 당하신다고. 이유가 뭐예요? 왜 배척을 당해요? 2절에 보면요. 6장 2절에 보면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께서 고향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미냐? 놀랬어요, 여러분. 놀랬는데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어떻게 해요? 배척했어요. 아니 분명히 예수님을 보면서 와 뭐 대단하다 막 권위 있는 말이다 그래 놓고서 예수님을 배척해버렸다고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밀어 죽이려고 그랬어요. 헛소리 한다고. 이유가 뭐예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한 번도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는 인간이 갑자기 놀라운 말씀을 막 이렇게 막 선포해 대니까 그들의 눈에 볼 때는 예수가 뭘로 보이는 거예요? 같은 고향에서 코 올리면서 같이 자랐었던 한 인간으로밖에 안 보이는 거죠. 여러분 진리를 그렇게 거짓된 걸로 붙잡고 있는 자들은요, 예수가 앞에 나타나서 권위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풀어준다 한들 그 진리가 그들 안에 들어가 역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설교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주님께서 말씀은 제대로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give ear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주 주일날 우리 같이 나눈 것처럼 이사야서에서
그 모든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 귀를 들여야 되는데 진짜 귀를 들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귀를 들이는 거죠. 그냥 가식적인 귀. 그러니까 예수가 한 인간으로 보이니까 그 진리의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왜 하셨겠어요? 천국 이야기를 쭉 한 다음에 천국은 이런 자들에게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걸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죠. 그들에게는 십자가라는 무기력한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천국이야 라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세상 것들을 붙잡고 있는 자들, 지난주 금요일날 우리가 나눈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 보면 어떤 자들이에요? 그들은 메림나오 하는 자들, 메로스 된 자들, 이건 내 거야, 이건 내 몫이야, 내 거 내놔, 이거를 챙기는 자들, 그 성공에 그냥 눈이 멀어 있는 자들, 그 염려의 세계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뭘로 보인다고요? 보잘것없는 걸로 보인다고. 받아들이나 안 받아들이나 하잘것없는 거. 십자가에서 그냥 한 죄인 죽어가는 거 그렇게밖에 안 보인다니까요. 그들은요. 그리고 그 사실을 무시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진리는 그렇게 소홀히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자들을 보내시고 귀신을 쫓는 이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그 장면을 지나서 이제 헤롯이 나옵니다. 그리고 갑자기 세례 요한이 죽었던 그 장면을 다시 회상하는 내용이 나와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헤롯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에 보세요. 20절에 6장 20절에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을 때에 달갑게 듣기는 들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죽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리는 들리기는 그렇게 들려질지 모르지만 그 진리가 그들 앞에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소멸받는 그런 무기력한 모습으로 그들 앞에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걸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설명드려야 될 건 많지만 시간 관계상 그냥 짧게 말씀드리고 결론으로 제가 알려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나서 어떤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베푸십니다. 말씀이신 그분이 말씀을 베푸시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 그 생명의 떡이 정말 필요한 자들에게 지금 전달되어지는 과정이죠. 그 과정에서 제자들이 지금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된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이들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지금. 37절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셔요. 그랬더니 이들은 그 염려의 세계, 눈에 보이는 가치가 전부인 것으로만 알고 있는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는 주님의 말씀은 어떻게 받아들여지겠어요? 그거 줘라. 그 배를 채워줘라 라는 말씀으로 들렸던 거죠. 그러니까 가지고 있었던 것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천국의 그 하늘나라의 위에서부터 내려오신 그 산떡으로서 많은 그 풍부한 떡들을 이미 공급하여 주셨건만 그들은 뭘 가지고 있다 그래요? 우리가 딱 보리떡 2개, 생선 2마리, 여기 말이라 그랬는데 이 원어로 따지면 2토막이에요. 이렇게 조그만한 멸치 같은 건데 보리떡을 먹으면서 보리떡이 너무 텁텁하니까 그걸 이렇게 좀 텁텁함을 갖다 좀 발리라고 짜게 만든 그 생선을 갖다 이렇게 한번 빨아먹으라는 그런 토막이에요. 그 토막을 나눠 먹은 거예요. 생선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할 때 연어를 잡았을까? 이런 식으로 고기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빨아먹는 거예요, 그냥.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거죠. 그들이 생각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의 잔치가 뭐로 그들에게는 드러나는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렇게밖에는 그들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진리가 여러분에게 주어져도 여러분들이 그 메림나오의 세계를 살고 있는 이상 그 진리는 여러분에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렇게 해가지고 간신히 여러분의 허기나 채우는 그 말씀으로밖에는, 그 양식으로밖에는 여러분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먹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진정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고 내가 먹고 살아야 되겠다는 이 가짜 떡을 또 달라 그러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맨날 그 기도 또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 떡 달라고. 그 떡을 먹으면 먹고 죽는 건데. 진짜 생명을 떡을 달라 그래야지, 기도할 때마다. 왜 이 떡 가지고 여러분들이 연연하시냐고요. 왜 이 떡 때문에 근심 걱정을 하시냐고요. 왜 이것 때문에 염려를 하시냐고요.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나 이런 인간이에요. 나를 고백하는 것밖에 안 돼. 진리 안에 사신다며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셨다며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배를 타고 바다로 내보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내용을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복음서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제자들 뒤에 계셨던 때가 바로 이때예요. 주님께서는 지금 이 갈릴리 지방에서 서쪽에 있는 게네사렛에서, 그러니까 지금 게네사렛 쪽에서 베세다 쪽으로 건너가게 하셔요. 그러니까 위치로 따지면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금 건너가게 하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서서 뭐가 인도를 하기 시작하죠? 낮에는 구름기둥, 저녁에는 불기둥이 인도하기 시작하는데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딱 한 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뒤로 간 적이 있어요. 언제죠? 출애굽기 14장을 보시면 나중에 집에 가서 보세요. 어디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그것을 기록하면서 출애굽기서 기자가 그 하나님의 사자, 곧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 뒤로 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다를 건너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하나님의 사자라고 되어 있는 그 히브리어는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란 그런 뜻이거든요. 누구겠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에 은혜와 지혜가 충만하도다. 그 말씀이 곧 누구예요? 모노게네스, 하나만 가지고 온 자. 여호와의 사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한 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렇게 섰었던 그 바로 불기둥은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지금 이 장면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바로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아버지의 그 뜻을 제자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재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그래서 밤 사경까지 말씀을 보면은 새벽 1시부터 3시까지거든요. 이때까지 주님께서 이들이 뭐하고 있나 산 위에서 그들을 바라보셨어요. 그랬더니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었던 이 바다 사람들, 이 뱃사람들, 이 물고기 잡는 데에 도가 텄었던 정말 이 어부들, 이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이 광풍에 시달리면서 쩔쩔매고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바다 가운데 들어섰을 때 그 길이 열리고 구원의 길로, 그래서 건너가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할 그 길을 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앞에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갈라주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었던 그들처럼 이 제자들도 그 바다 가운데 자기들이 잔뼈 알고 거기서 자라나고 거기서 컸지만 그 바다 가운데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물 위로 걸어버리시잖아요. 물을 갈라버리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뭐처럼 건넜다 그랬어요? 마른 땅처럼 건넜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어떻게 지금 걸으시는 거예요? 마른 땅처럼 걷고 계신 거 아니에요? 너희들은 할 수 없어.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도와줄게. 바다 건너자. 나 이런 사람이야. 나 물 위를 걷는 사람이야. 이거 보여주시려고 그랬겠어요? 아니에요. 이거 다 뭐 알려주시려고 그런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아무것도 구원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너희들이 잘 안다고 하는 이 바다에서조차
하나님의 정말 진정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이 바다도 하나 제대로 건너갈 수 없는 너희들이야. 그러니 너희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 그 악한 생각,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 네 속에 있는 것들은 전부 더러운 것인데 어떻게 너희들이 열심히 손을 씻고 밥을 먹는다 한들, 그 정결 의식을 지키고 그 유전을 잘 지킨다 한들 그거를 지켜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니? 주님께서 이 말씀을 던지시는 거라니까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러니 주님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뭐라 그러셔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시죠.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이 길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쉬워요. 그래야 복음이죠. 근데 왜 이걸 자꾸만 왜 어렵게 뭘 하려고 그러시냐고요. 왜?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더 드릴 말씀은 많이 있지만 말씀을 이미 벌써 길게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우리 이 밤에 돌아봅시다. 내 안에 정말 그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 마음이 정말 내 마음이 되어져서 내 안에 온통 그 마음으로 충만한지, 아니면 도대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도대체 무슨 마음이 들어가 있는지 나도 모르겠고 엄마도 모르고 아빠도 모르고 내 아내도 모르고 내 남편도 모르는 그 엉뚱한 것이 내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마음을 보고 주님께서 그 마음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은 그 마음을 통하여 절대 구원받을 수 없으니 그 마음을 구원하시고 대속물로 오신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되어질 이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길이 열리고 그것을 통해서 진리가 우리 안으로 뚫고 들어오며 우리가 그토록 원했었던 진정한 생명이 우리 안에 생수의 강처럼 넘쳐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야 염려의 세계에서 벗어나 주님께서 원하셨었던 그 거룩한 것, 그 진주, 그것을 정말 진주로 알고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뭐 때문에 불러내셨겠어요? 에클레시아 하실 때? 이거 눈 뜨라고. 네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아냐고. 네 속에서 나오는 거는 그런 악한 거, 그 음란한 거, 그 도적 같은 거, 주님 앞에서 뺏어간 거, 그 간음한 거, 그 거짓된 거밖에 없다고. 그거를 내가 인정하지 않는 이상 구원은 없어요, 여러분. 저도 오늘 그거를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뭐 목사라고 별 수가 있어요? 제 속은 뭐 다른 속인가요? 아니에요. 제 속에서 나오는 것이 주님 앞에서 악한 생각뿐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실 때 맞습니다, 주님. 그리고 나의 눈이 열려짐을 통하여 주님 앞에서 할 수 없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내 안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할 때에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정말 그 마음 하나 이 밤에 품자고요. 그것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회복시켜줄 것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같이 여러분들 각자 가지고 계시는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시며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